오늘 저희가 느헤미야서 10장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지난 주일에 8장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여서 나팔절 7째 날 이렇게 초하루에 어떤 그런 집회를 그들이 시작했는지를 우리가 보았는데, 8장에서 이렇게 이제 나팔절과 또 이제 초막절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사실 오늘 이야기는 이제 9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에 연결되어진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사실 7월 10일이 그 대속죄일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9장 10장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날짜가 좀 다르죠. 우리가 9장 1절을 보시면은 그달 숨은 나흘에, 그러니까 그들의 달력으로는 7월 24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끝난 다음입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금식하면서 죄를 자복하고 또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회개 성회를 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때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도를 이제 하지요. 그것이 이제 6절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그 6절부터 시작된 그 내용들이 9장 끝까지 쭉 갑니다. 그렇죠? 그들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들도 이제 묵상해 보셨겠지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을 언급하죠. 그래서 창조주와 구속주의 그 두 가지 면을 언급을 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구원하시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구속의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 시작해서 그 오래된 역사를 쭉 얘기를 하죠. 그 옛날 이야기, 출애굽 때 이야기, 광야 이야기 쭉 연결하면서 사사 시대 또 왕정 시대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기에 반해서 계속 끝없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불순종한 그런 그 흑역사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 우리는 계속 반역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종되어 있습니다. 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9장 끝부분이 귀결이 되죠. 그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들로서 은혜를 누렸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순종의 대가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서도 여전히 우리가 종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긴 그들의 이야기를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8절이죠. 9장 38절에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 성회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오랫동안 쭉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것의 결론으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역사를 다시 한번 되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감사도 하지만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 여기서 단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여기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정말 이렇게 앞장서서 그것을 이렇게 인을 치죠. 임봉한다. 그 얘기는 이제 오늘 10장 1절과 연결되었죠. 그 임봉한 사람들이 누구다라고 마치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언약을 쓰면서 거기에 사인을 하듯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사인을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맨 처음에 시작된 사람이 총독 느헤미야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쭉 21명의 이름이
제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17명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성의 우두머리들은 21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실 이게 이름이지만 어떤 경우는 그것이 이제 가문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사람의 숫자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정확한 이름의 수가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사인을 하고,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리더들만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남은 백성들도,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 느디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방 출신으로서 종된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그 성전을 섬기는 일에 도와주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은 모든 자들, 그들뿐만 아니라 또 그들의 아내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면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과 총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생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깨닫는 지식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총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죠? 그렇죠?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식과 총명을 얻게 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함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죠. 그렇죠? 각층의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신을 합니다. 그래서 29절,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저주로 맹세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인생을 걸고 우리가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9절까지는 그들이 일반적인 어떤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킬 것이냐, 세세한 내용이 30절부터 쭉 나오지요. 그것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용이 좀 자세하지만, 첫 번째는 이방인들하고 함께 우리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고 그들의 아들들을 우리의 사유로 삼지 않겠습니다. 통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 9장 10장에서도 나왔었죠. 느헤미야의 뒤에도 나옵니다. 또 이 통혼의 문제가 계속 나와요. 아무래도 그렇죠. 이 경계선이 불분명해졌던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이들의 그런 그 결혼관이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 하나랑, 두 번째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말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나오는 그 안식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주셨던 말씀은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 곳에서 이제는 안식하는 백성이다. 그렇죠? 종살이에서 무슨 안식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천지를 지은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이제 안식할 수 있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안식해. 내가 안식한 것처럼 안식해. 그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그렇죠? 구원해내신 것을 인하여서 또 언급하시면서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안식할 수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을까봐 세상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점점 답습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죠. 이래저래 범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포로 귀한 공동체들은 거기 31절을 보니까 이 땅 백성들은,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아니죠. 그렇죠? 섞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물품이나 온갖 공부를 가져다가 파는 거죠. 필요하니까 삽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필품에 관련된 것이지만 우리가 안식일에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째 해에 안식년이죠. 우리가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우리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에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의 모든 그런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세도 내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헌물을 우리가 제때제때 잘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래서 그 헌물 안에 보면은 땔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또 소산의 만물들, 처음 추수한 모든 것들, 각종 과목이나 첫 열매들,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맨 끝에 39절 맨 끝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습니다. 또다시 지금까지 소홀히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소홀히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정말 구체적인 그런 헌신의 그런 어떤 그런 그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회개 성회죠. 그렇죠? 예루살렘 성벽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속에서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읽으면서 낭독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도 하고 기뻐도 하고 특별히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헌신의 그런 결정을 다시 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체적인 그런 결단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그때 그들의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의 그들의 영적인 실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창이 되는 것이죠. 그죠? 또. 그렇죠? 이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거의 한 80년 전에 돌아온 이 사람들. 벌써 80년 오랜 세월 아닙니까? 그렇죠? 그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어떤 삶을 살았나. 정말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약속된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 그런 귀한 말씀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광야에 정말 꽃이 피게 할 것이다. 그렇죠? 정말 길을 내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 땅에 가면은 다시금 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막 정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왔을 텐데 그 땅에 와서 성전을 지으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살다가 보니 성전을 짓다 보니 너무나 힘들어서 또 중단도 하고 그렇죠?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계속 이렇게 지나면서 지지부진해진 그들의 삶, 신앙.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렇죠? 이방인들하고도 같이 섞여 살고 같이 안식일도 어기면서 그냥 먹고 사느라고 믿음보다는 그들의 어떤 현실적인 생계의 문제가 더 이렇게 정말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하는 걸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렇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우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 어려웠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방인들과의 그런 서서히 동화되는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토로 그 돌아온 그 먼 길을 돌아온 그렇게 시작했던 그들의 삶인데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먹고 살다 보니까 말씀을 멀리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이방인의 삶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이렇게 사실 드러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우리의 삶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의 생계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늘 묶여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달리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먹고 주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과 많이 달리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세상과 물들어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애써서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부흥회도 하고 그런 어떤 것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존의 문제가 늘 있지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말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는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익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했던 127편 아닙니까? 시편 127편 그렇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 있음이 헛되다. 그 말씀이 시편 126편 그것과 연결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126편 끝부분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현실이 눈물을 흘려서 씨를 뿌려야 되는 척박한 상황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추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야.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 현실에서 우리가 일을 할 때야. 근데 어떻게 일을 할 것이냐? 여호와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집을 세우려고 애를 쓰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돼. 우리가 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 즉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라는 얘기죠. 우리 이것을 참 익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현실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현실을 우리의 두 눈을 가지고 그렇죠? 하나는 현실을 보고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치 그런 것처럼 여기 그렇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제가 설명드렸죠. 저는. 남방 시내라는 것은 네게브 그 사막 지역에 비가 한 번 오면 그곳에 강이 없었는데 갑자기 강이 생겨요. 그게 남방 시내들이에요. 그래서 포로를 그렇게 돌려보내소서. 우리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그런 기도도 되지만 이것이 그 탈취물을 그렇게 보내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우리한테 남방 시내가 갑자기 강이 없었는데 갑자기 강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한테 부어주세요. 우리의 현실을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걸 믿는데 또 현실 속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성을 지켜주신 것을 알면서 인정하면서 열심히 집을 세우고 열심히 성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갑니다.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계속 이 중심을 잃는 것이죠.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현실에서 충실히 살면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도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그 전날 안식일 분량까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내려주셨어요. 믿음으로 안식일에 쉬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계를 분명히 하고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믿습니까? 그런 정말 말씀을 따라서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줄 알고 떼어서 드릴 줄 알고 여기 11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바칩니다. 근데 그 레위인들이 그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바쳐서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백성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믿고 계속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먹고 사는 것만 앞장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어떻게 내가 11조를 떼어줍니까? 물질의 11조를 떼어주고 시간의 11조를 어떻게 뗍니까? 그렇죠? 그것은 여기 보니까 그렇죠? 만물이에요. 만물. 그리고 먼저 태어난 맏아들들. 그렇죠?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시간에서 가장 귀한 것을 떼는 거예요. 물질에서도 가장 귀한 것을 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가장 귀한 것을 드립시다.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를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쓰다 남은 것, 먹다 남은 것 하나님께서 정말 구걸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이는 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되지 않죠. 그런 것을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그것을 정말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죠.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발은 땅을 딱 버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들이 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것들을 정말 다시금 잘라내고 결단하는 그 모습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면 됩니다. 그렇죠? 결단하면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그렇죠? 그들의 그 기뻐함이 며칠이나 갔을까? 그것이 매일매일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수요 예배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힘을 삼아서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의 현실을 감당하는 힘을 얻고 지혜를 얻읍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지만 이렇게 정말 아버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유혹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주님, 저희도 먹고 사느라 생계의 문제에 짓눌려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다 보면 정말 아버지 이들처럼 이렇게 우리도 정말 이방인들과 동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헷갈리는 아버지 그런 자리에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아버지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들처럼 이렇게 아버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다잡고 주님 앞에 재원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아버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현실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현실에 많은 문제들을 정말 지혜롭게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분명하게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